찬송 같이 해보지요.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일서 5장 11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에서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지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빛 가운데 행할 때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과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결과가 뭐죠?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가까운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같이 나누는 것이지요. 서로 만나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하고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을 당하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로 돌아보는 것이지요. 상을 당했을 때, 자, 잔치집이 있고 초상집이 있다. 어디 가야 돼요? 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에 입원한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뭘래요? 그렇지, 치료비를 지원해줘야죠.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경우에는 야, 내가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가자, 이렇게 크게 지지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지요. 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
빛 가운데서 행치 않는 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1장 5, 6절 같이 읽지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빛 가운데 행치 않는 자의 실상은 어떻다고요? 네,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어. 사람들 와 대단하다. 대단해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근데 그걸 막 몇 번씩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다. 이건 가짜예요. 그냥 굶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왜 어두운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 20절 같이 읽지요. 그 정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이 빛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속하여 악한 행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며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이 뭐라 그래요? 몰라. 하나님도 몰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따먹으면 너가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뻥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따먹어. 그러니까 따먹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니 아담아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면 그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걸 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생각해요.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4번 빛 가운데 행한 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 같이 읽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 자의 실상이 이래요. 형제 사랑을 통하여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은 빛이신 주님을 따라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걸 말이죠. 어떤 사람이 겨울에 너무 추운데도 항상 얇은 옷을 입고 와. 뜨뜻한 옷 입어. 왜 그렇게 얇은 거 입고 다녀? 자세히 보니까 뜨뜻한 옷이 없나 봐요. 그럼 내 인데 있는 거 좀 챙겨서 갖다 줄 수도 있지요. 그게 사랑이죠. 뜨뜻한 옷 입고 뜨뜻하게 해라. 말로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당신은 누구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누구와 교제를 나누어야 하냐 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에게 속한 자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장작이 하나만 있을 때는 쉽게 불이 꺼지지만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점점 불길이 강하게 타오르지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혼자 있으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 교회가 그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폐했지요. 각 나라에서 안전해야 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인원이 몇 명 이상 되면 고발당하고 벌금을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집에 2년 반을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안 가도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는 함께 모여야죠.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사귀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집에만 있어도 되던데 뭐 똑같은데 뭐. 사탄이 미혹하는 거. 사탄은 아이고 안 모여도 돼. 예수님이 뭐 꼭 말한 게 그게 뭐 꼭 맨날 모이라는 건가? 영상으로 봐도 되지 뭐 이렇게. 아니죠. 그러면 자기를 숨기게 되죠. 이건 사탄이 미혹하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고,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죠. 모르겠어요. 현 정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는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부시려고 그랬습니다. 군부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군인들 근무 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18개월이에요. 교회가 폐쇄가 얼마 동안 됐는지 아세요? 2년 7개월간 됐어요. 그러면 모든 교회 나오던 목사님들하고 설교하고 교제했던 모든 병사들은 다 제대하고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금 새로 개척해서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군부대 교회를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불쌍히 해서 강대상 마이크 전에 선물해 줬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누군가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10만 원이라서 너 관리 못했잖아. 그래가 10만 원은 받았어요. 한 3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2개 주면서 10만 원만 돈 내라 그랬지요. 이건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걸 책임을 안 져서 내가 먹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아냈어요. 그리고 줄을 다 망가뜨려서 줄도 관리 못했으니까 줄도 돈 내. 내가 줄 거. 사실 그래봐야 돈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군부대 교회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제가 내일은 그 파주에 있는 군부대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다. 2년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문이 닫혀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서 다시 다른 교회 개척해서 하고 있는 목사님 보기에 안쓰러워서 내일은 제가 그분을 불러서 제가 고기를 직접 구워주고 힘내라고 할 거예요. 저보다 2살 더 많아요. 사모님이 일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예요. 8월 달에 은퇴해요. 연금으로 살면 되지. 연금과 충분해. 교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돼요. 그래. 목사님이 일해야지요. 제가 일하라고 그랬어요. 저보다 2살 많거나 말거나 일하는 사고방식 못 가지고 있는 목사가 많아서 그랬더니 내 일해야지요. 일당 뛰려고 교육받고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진짜 일할 마음이 있으면 내인데 말해. 내가 일자리 연결해 줄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사람들을 돌아봐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게 지금 한국 군부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위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교제 나누고 만나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 사탄은 어찌든지 코로나가 또 발생되려고 했잖아. 또 하는데 교회 가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자꾸 속삭입니다.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하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당신이 들어있네. 교회 출석해. 이렇게 권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거죠. 예배드림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 예배드린 것으로 속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습관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반드시 없애야 하는 습관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이거다. 다른 나라는 교회 예배 이렇게 했지만 법적으로 막 벌금 때리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극기파 목사들은 문재인은 막 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독교를 회파하려고 그랬던 거야.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종교가 그렇게 단속을 받았어요. 사탄은 이런 걸 이용하잖아요. 우리는 사탄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제의 특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로마서 15장 5, 6절 같이 읽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교제의 특성은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마음을 합하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마음이 안 되게 하려고 애쓰겠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성도 마음에 안 드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꾸 줍니다. 그 사람 없어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다른 사람하고 무리 지어서 그 사람을 배척하려고 그러고.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예수를 본받아 포용하는, 섬기는 자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멀리하고 싶어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뭘 선물 하나 사서 들고 찾아가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같이 읽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성찬을 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제의 모범을 보였지요. 말씀, 기도, 교제의 증거, 중요한 네 가지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수레바퀴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수레바퀴 예화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은요, 수레바퀴에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생활을 말합니다. 바퀴 축에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며 주인이 되는 걸 말을 하지요. 네 개의 사령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말해주고 있으면 네 가지가 뭐지요? 기도, 말씀, 증거, 교제입니다.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이 축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능력도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수레바퀴 예화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행동들은 내적인 것입니다. 습관, 동기, 가치관, 매일의 생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증거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오늘 설교했던 거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번에는 말씀과 기도, 아까 살 중에 말씀 기도 있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을 통해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배우게 되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건강하게 영육간에 성장하게 되어 있지요.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니 한번 읽어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말씀과 기도인데 성경을 읽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 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내 마음에 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뭘 해줘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지키는 자, 그가 계획하는 길이 나쁜 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길을 펼쳐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내지요. 뭐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며 감사하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이 막 되는 사람은 조건이 뭐지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가고자 할 때, 기도할 때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아무도 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쫓아가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계획을 할 때, 기도할 때는 말씀을 주장해도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했는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와 증거, 아까 살중에 가로가 교제와 증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며 격려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내적인 교제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 각 사람을 세워나가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배우고자 하고 가르치고자도 하고 나누고자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또 한번 읽어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곧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사람들과 사귀고 증거하고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까? 시편 119편 63절 같이 읽지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동무다, 친구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성령 충만한 수레바퀴 삶, 말씀, 기도, 교제, 증거를 사는 사람이죠. 이처럼 영적인 자를 친구로 삼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번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뭘 합니까?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죠. 우리를 의롭다 함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걸 하지요. 11번 넘어갑니다. 죄 씻음과 교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를 회복하게 되지요. 제가 직장생활 때 예수님 처음 믿고 20살, 21살에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메모를 하고 그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출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로 해달라고,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탁구 치다가 복음을 못 전해서 집에 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탁구가 좋아가 탁구 치다가 복음도 못 전했습니다. 내일은 꼭 하겠습니다. 내일 가서 또 축구하다 못해. 저 공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하다, 족구하다, 배구하다, 걸핏하면 못하고 또 집에 와서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구기 종목에 눈이 멀어서 이랬습니다. 기도하고 또 가서 하고.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주지요. 진짜 오랜 세월 걸리고 그랬습니다. 적용,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을 위해서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는 당신은 어떤 분들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갖고 있습니까? 더 나은 교제를 갖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올바른 교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게 세워주는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주중에 성도들 중에 누가 만나서 말씀 읽은 거 깨달은 거 같이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면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안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이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되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교제와 증거가 필요 없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가버리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과 그리스도의 교제를 갖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돈 좀 절약해서 밥 좀 사십시오. 차 한잔 마시자고 차 대접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제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 만나서는 딴 거 누구가 어떻고 이게 뒤에 이렇게 이상한 거 말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교제. 이번 한 주는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많이 생각되는지요. 나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교제할 때, 사귈 때 만나면 자매님 말씀 뭐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나는 말씀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데이트가 항상 만나면 말씀이 뭐였어요? 주님 안에서 어떤 게 변했어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참나 답답하게 사귀었네. 아니 주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건데.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책을 사줬어요. 참다운 여성은, 주님 안에서 보는 참다운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책을 사줘. 이걸 읽어보십시오. 저는 참다운 남성은 자매는 참다운 여성이 뭔가, 나는 참다운 형제가 뭔가, 남성이 뭔가, 이걸 그게 말씀사에서 나왔던 책이에요. 그것만 봐도 한참 보죠. 말씀들을 나누고 이랬어요. 우리는 만나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교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게 세워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암송 또 해보죠.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뭐가 나와요? 아,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거구나. 말씀 읽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암송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게 절실히 느껴지겠지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이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은 너무나 소중함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힘써 함께 가는 소중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의 길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